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의 것을 찾자. 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는 땅의 사람이에요. 네, 땅의 것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땅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땅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아래 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늘의 세계를 알았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땅의 것을 찾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찾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땅의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뭡니까? 위의 것을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물론 땅의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위의 사람을 위해서 땅의 것이 필요한 것이지,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다운 것은 그는 결단력이 분명했어요. 모세는 원래 땅의 사람이었어요. 왜?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다시 말하면 땅의 영광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더라. 왜?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어느 시대에 가만히 보세요. 이 시대의 인물, 역사에 나타난 인물들은 다 결단력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결단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알았더라면 땅의 것을 버려야지. 하늘의 영광을 알고 왜 땅의 것을 같이 잡고 있느냐고. 절대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결단력을 가졌어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왕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거예요. 이거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 것을 내려놓는 영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합니다. 여러분,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왕의 궁궐에서 지금 교육받는 포로인 다니엘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다니엘이 결단했어요. 물론 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이 다니엘을 정상에 세우셨더라.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좋은 게 좋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만 여러분 눈 감으면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합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중간은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한 것 100배로 주신다니까. 100배를 기대하고 포기한 건 아닐 거예요. 왜? 신앙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그 보디발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적당히만 했다면 화롭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유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요, 우리 시대가 참 행복합니다. 사실 이제 다음 차세대, 이 차세대에 대해서 교회에서 철저하게 성경교육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여러분 10배는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유혹의 황금 연못이 깔려 있어. 그 유혹의 황금 연못에 안 들어갈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신앙을 위해서 지켜서 내가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겠다. 어렵단 말이에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안 나옵니다. 그래도 두고 보세요. 점점 한국교회 교인들 숫자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세대를 위해서 자라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 경상북도 경주지, 경주의 교동에 가면은 여러분 천관사라는 절터가 있어요. 신라시대 때에 창건된 절이에요. 이 천관사 지금 현재 유물이 발굴되고 지금 거기에 가면은 그 역사적인 그러한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 천관사 절이 어떻게 해서 그 뭡니까 이 세워졌느냐 하면은 김유신 장군이 화랑 때에 김유신 장군은 진골 출신이에요. 화랑 때에 청간녀라는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여사제,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 신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여사제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튼 이 청간녀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죠. 오랫동안 사랑을 하는데 이 소문이 점점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어머니에게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그 김유신이를 아주 귀하게 키웠어요. 너는 이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너는 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귀하게 키워서 그 화랑이 되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신전의 여사제인 청관녀와 이렇게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 이 유신이를 불러가지고서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왔고 또 너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지금 너가
학업에 매진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내게까지 들려지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김유신이 딱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 여인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김유신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마차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 끄떡끄떡 하다가 말이 턱 서는데 보니까 청관녀 집 앞에 늘 오던 길이니까, 그게 말이 그 집 앞에 설 정도라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집을 다녔겠어요. 그래가지고서 깜짝 놀란 김유신이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목을 내리칩니다. 이 발굽 소리에 청관녀가 나와서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연인 김유신이가 자기 집 앞에서 말에 목을 치고 말을 죽이는 걸 보고 이 청관녀가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삭발을 하고 승려가 되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를 않았어요. 드디어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장군이 되죠. 장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자기가 그 청소년 때 사랑했던 그 여인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청관녀 집에다가 절을 세웁니다. 절을 세운 것이 지금 현재 교동의 청관사 절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인물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의 높은 인물로 세우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단하지 못한다? 비극이 오는 것이죠. 아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손대면 안 돼, 너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아내가 선악과 따와서 먹어 하니까 그냥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거기서 비극이 온 거예요. 거기서 오늘 우리의 비극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서 늙어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내 사라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나이 이렇게 늙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나. 나 때문인 것 같으니까 내 밑에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내 몸종이 있으니까 그 몸종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읍시다. 아들아, 아브라함이 덥석 받았어요. 그걸 받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반드시 내 몸에 자녀가 나올 것이다. 내 몸에서 내 씨 후사가 나올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으면 받았어야지. 그 사라가 하는 이 얘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아담도 여자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의 비극이 없겠지. 아브라함도 여자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오늘의 이렇게 중동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을 소리를 들어야지. 왜 자꾸 여자 소리를 듣느냐고. 여자라도 기도하는 여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 비극이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비극이 안 생기려고 하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괜히 남의 소리 듣고 이 핑계 저 핑계 듣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소리 들으면요, 듣고서 잘못될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실수를 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 판사가, 여러분, 피해자 말도 듣고 피의자 말도 듣잖아요. 고소인의 말도 듣고 고발인의 말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한쪽에 너무 귀가 가려우고 한쪽 말만 싹 듣고 하면 안 돼. 이쪽 말도 들어보면은 분명히 달라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이 말 들어보면은 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예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 그러나 이쪽 말 들어보면은 야,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수없이 많아요. 양쪽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도 들어봐야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하면 이미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음의 대상,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판단을 유보합니다. 이 잘 들어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판단을 안 해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끌리고 사람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쉽게 판단을 내버려. 성령의 사람은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해버렸다, 이미 여러분들은 시험의 올무에 들어간 거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못도 판단하지 않고 선한 일도 판단하지 않고 옳은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악한 사람도 판단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할 따름이에요. 내가 그 사건의 주체로 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실수가 대단히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판단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판단하지 말자. 선이든 악이든 어떤 것이든지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다니엘의 경우도 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금신상 외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외에 절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항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이 조서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방백들이.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도 닫아놓고 하면 얼마나 좋아. 보란 듯이 열어놓고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 가운데 들어갔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사자굴 가운데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손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주셨더라. 다니엘을 고소한 그 방백들을 집어넣으니까 뼈째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다니엘을 더 높이 올려주는 그 위기가 여러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보다 신앙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신앙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그렇게 모세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왜 그런가? 막연하게 그냥 결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 위의 것을 본 거예요. 위의 것을 찾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 상 주신다.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굳굳하게 지키면은 신앙 때문에 고난받다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때문에 때가 되면 정오의 빛같이 나를 높이 정상에 세워주시더라. 그 약속이 성경에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더라면 그러면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왜 찾습니까? 위에 부름의 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름의 상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항상 여러분 비단 방석으로 깔아놓은 게 아니에요. 황금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 그리고 또 인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고 그래서 내가 시 한 편을 썼어요. 아침에는 새벽이 오겠지 하는, 아침이 되면 새벽이 오겠지 하는. 그래서 인내 그리고 얼마나 모진 밤 견디었던가. 여러분, 개척이 쉽지 않아요. 참아야 돼. 이빨을 깨물고 참아야 돼. 얼마나 모진 밤 견디었던가. 그래서 오늘의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합시다. 또 인내합시다. 견뎌봅시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을 향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됐구나 할 때 여러분들을 반드시 정상에 세워주시는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요. 여러분들에게 유혹에 정말 길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달려갑시다.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마침내 정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